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있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왜 두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려움이 뭡니까? 사전에 정의에 따르면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 정서의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이란 것은 내가 처한 불안전한 상황에 대해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그 반응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안전하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만 불안전한 상황이 되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또 무슨 큰 일이 있으면은 뭘 하느냐? 점을 봅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점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점집에 가서 친구를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을 봐주는 분이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누구 권사도 오고 누구 장로도 오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들어오세요. 내가 봐드릴게요. 친절하게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뭘 보느냐 하면 궁합을 봅니다. 그런데 궁합을 봐서 이게 서로 맞지 않는다면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궁합을 봤을 때 안 맞는다고 하면은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날짜를 잡을 때, 이사 날짜를 잡고 뭘 할 때, 결혼 날짜를 잡고 어떤 날을 잡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손 없는 날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좋은 것을 쫓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을 보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죠. 두려움에 떠는 그 사람들에게 가려운 것을 적당히 긁어주고 미래에 대한 그럴싸한 예측을 해줌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이 두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 자체보다도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주는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나 하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직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나 하는 마음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문제다라는 거죠. 중세 유럽에 코로나와 같은 패스트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무서운 공포가 임했습니다. 그때 한 작가는 그 당시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풍자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이제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에 어떤 여자분이 서 있었어요. 여자분이 손을 들고 마차를 좀 태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옛날에는 지나가는 마차들은 오픈형이니까요.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을 잘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도 손을 든 여인을 태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앉으니까 당연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로 한참 이렇게 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농부에게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섬뜩한 느낌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 여자분은 대답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꼭 내 이름을 알아야겠느냐고 하니까 알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입술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패스트요. 그러면 왜 당신은 하필이면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내리세요. 나는 당신을 태우고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 여인이 농부에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꼭 도시에 들어가야 되기는 하겠는데 이번에 들어가서는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꼭 10명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꼭 저 도시까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안 됩니다. 내리십시오. 단호하게 이 농부가 말하자 이 여인은 사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꼭 10명만 죽일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절대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가십시오. 나 좀 태워다 주십시오. 농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꼭 10명만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만 죽이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이 부인을 태워서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마차가 도시 성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수천 명이 죽은 거죠. 이 모습을 보자 농부는 화를 빨컥 냅니다. 아니, 나와 약속하지 않았어. 10명만 죽이기로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웬 말이요? 이때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도 그 대상의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하고 약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박 4일 문 잠그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하시면 돼요. 염려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걸 극복하려면요,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서부터 두려움을 갖고 살게 만드셨느냐?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 속에서 사는데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그때서부터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점령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범죄하기 전 인간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그저 반갑게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산을 거닐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고 그 결과 숨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아이들이 잘못이 없을 때는 관계가 좋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부부가 살아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간에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은 거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누가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만 들어도 두근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람이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죄악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수고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리 고통을 내가 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한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죄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공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의 술책을 알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앉아 있어도 두렵고요, 서서도 두렵고, 일이 잘 돼도 두렵고요, 일이 안 돼도 두렵고, 항상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 돼도 걱정이에요. 너무 잘 되니까 두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두려움을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건실한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 주고 시시때때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그러는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요. 자, 이 오감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공포를 느끼게 될까요? 실험에 의하면 시각에 의한 것보다도 촉각에 의한 것보다도 후각이나
미각에 의한 것보다도요, 이 소리를 듣는 청각에 의한 공포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뭔가 두려운 것을 봤을 때 손을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지요. 네.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초원에서 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자가 으르릉 소리만 내도요, 약한 짐승들은 오금을 저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 사탄은 먼저 불안과 공포심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이 주는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하든지 차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믿음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주십니다. 편안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평안이 마치 군대가 어떤 도시를 점령하듯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가 하나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오면은 이거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은요, 사람을 의지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요, 잘 변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잘 변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그 풍랑을 아무리 헤쳐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왜 우리들을 안 돌아보냐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난리가 나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러나 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면 무엇인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뭔가 두려움과 공포 있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픈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마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빠가 안아주고 걱정하지 마 하면은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바깥에서 난리가 나도요, 엄마가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면 아이들은 새근새근 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왜?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나를 지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함으로써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 죄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오고 사람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두려움의 정체를 알았으니 넉넉하게 대적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로 찬송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